여러분들을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소원이 몽땅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은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하고 은혜 받기 원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생이 뭔지 알게 되면 화가 덜 난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모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불공평하고, 아니 누구는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집도 낡고 누구는 아버지 어머니 잘생겼고 누구는 이렇게 초라하고.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면 화가 덜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사람에게 다시 인사합니다. 집사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시작. 네. 정동아, 인생은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이거 알아야 돼요. 정동이가 무에타이 선수가 되려고 하고 부자가 되고자 하지만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인생은 내 맘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무에타이 선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도 100명으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아들, 딸도 취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인생에도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예.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저는 늘 저희 부모님을 뵈면서 고백하는 것이 이거예요. 오늘 또 예배 마치고 아버지 생신이라 전주 갔다 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아버지를 뵙고 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어머니를 배울 수가 있다. 여러분, 몇 개월 전에 강동구에서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우리 제물포 앞에 있는 큰 도로와 같은 이 도로가 땅 꺼짐을 통해서 쑥 꺼진 거예요. 거기에 30대인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젊은이가 그냥 빠져버렸잖아요. 부인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갑자기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빠져서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안공항에서 사고 났을 때 광주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인들 3명이 죽었어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 3명이 무안공항에 아침에 일찍 도착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비행기 사고를 통해서 운명을 달리하고 그 교회 목사님은 3명의 교인들 장례를 치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은 내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인생에도 좋은 날이 올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나의 필요가 채워질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의 절대 주권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평안을 짓고 환난을 창조하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네 가지의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환한 빛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시험 보게 되면 합격, 노력했는데 점수도 장학금 받을 수 있는 점수가 되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성동이가 무에타이를 열심히 했는데 무에타이 챔피언이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시며 빛으로 인도하니까 성동이가 잘 되는 거예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으로 인도할 수 있고 환난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지난 목요일 어느 모임에 있어서 우리 통화체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어느 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15년 동안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것이 아니었어요. 겉으로는 남들 앞에서 웃는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왜요? 15년 전에 우리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 온 거예요. 남편의 핸드폰의 1번이 바로 여 목사님의 전화번호였으니까 병원에서 다급하게 연락 오기를 빨리 오시라고. 아니, 멀쩡하던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그냥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 50대에 혼자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으니까 남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경상북도 경산에 어느 목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드렸는데 그 아침에 사모님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 병원 갔다 오라고. 병원에서 연락 오기를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새벽 예배 드렸고 머리가 아프다고 병원 갔는데 검사 받으러 갔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날이 11월 달인데 운구차가 갈 때에 비가 주르륵 내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운구차를 따라가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고 고3인 그 딸도, 고3인 딸도 수능시험이 중요하지만 어머니 운구차 뒤를 가면서 울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빛으로 인도할 수 있고 평안으로 인도할 수 있고 때로는 환난과 어둠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평안과 빛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 삶 속에 어둠이 그윽하게 밀려올 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 내가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순간 원망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냐고. 그런데 신앙인들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놓았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할까를 떠올리면서 영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 1장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빼앗겼고 10명의 자식이 주검이 되어서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원망할 수 있지만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기 딱 좋은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 뜻은 좋은 뜻이다. 그 뜻은 좋은 뜻이다. 네, 한 번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그 뜻은 좋은 뜻이다. 그 뜻은 좋은 뜻이다. 예.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집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요. 옥문들이 열리게 되고 메인 것이 풀어지고 심지어 성문도 자동적으로 열리게 돼서 마가의 집에, 기도하는 집에 베드로가 왔어요.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은 아니 여러분 여기 베드로 사도님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베드로의 영이 왔나 보다, 천사가 왔나 보다.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이 최초의 순교하는 사도가 되게 한 거예요.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서 구해주시고 야고보 사도는 그냥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누구는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을 받고 평안하고 잘 되지만 누구는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어려운 과정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백지수표를 놓고 야고보 너는 순교 사인을 냈으면 그 순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야고보의 믿음이고,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 구출함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빛과 평안함, 어두움과 환란의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 뜻은 좋은 뜻이다. 그 뜻은 좋은 뜻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베드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전도인이기 때문에 전도했던 지역을 방문하고 싶고 전도했던 교인들이 말씀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유하기 원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이 벌써 5개월째 침대에만 누워 계시잖아요. 이제는 얼굴이 더 이제 근육이 빠지게 되면서 이렇게 더 초췌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는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하에 교회에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이 건강을 주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오늘 교회에 올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어요. 근데 원수 마귀가 우리 삶 속에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욥을 시험할 때 이 사탄 마귀도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 하냐면, 아니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을 산 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널리게 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재산을 울타리로 보호막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셔서 손만 대는 것마다 번성하고 창대의 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인생은 끝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여러분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이 그와 그 집과 그 소유물을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고 손으로 대는 것마다 번성의 복을 누리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허락합니다. 좋다.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양 7,000마리, 약대 3,000마리, 소 500결이 1,000마리, 암나귀 500마리를 적들이 와서 다 뺏어가 버렸고 이 욥의 10명의 아들, 딸들을 하루아침에 데려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 원수 마귀를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변에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일시적으로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용사로 세우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는 능력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게 되면 악한 영은 떠나게 되고 여러분은 담대한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적들과 싸워봐야 용맹스러운 군사가 되잖아요. 거센 풍랑에서 위대한 뱃사공이 나오듯이 환난 속에서 승리한 자들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믿음의 용사가 되게 되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갓난아기 같은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용사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로 볼까요? 이병, 일병, 상병, 병장 이 사람들은 사병입니다.
영광급 장교들이나 여러분 군대의 장군들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쫄병으로 부려먹는 것을 원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용사, 믿음의 용장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귀와 싸워 이기는 그 경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초보들은 말입니다. 마귀 하면은 무서워 벌벌 떨어요. 자기 속에 있는 그러한 이 죄악들 이기지 못해서 넘어지고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용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속에 악한 영이 침투하고 있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어린아이다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다운 것은 뭐예요? 나만 바라봐, 나만 이뻐해줘, 나만 돌봐줘.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되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니까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효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교회에 온 것으로 하나님 기쁘죠? 이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손님이냐 종업원이냐.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의 손님으로 왔어요? 종업원으로 왔어요? 여러분이 백화점에 가게 되면 손님이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에이 여기는 이것도 없네, 에이 여긴 저것도 없네, 어이 목사 일로 와봐 날 좀 섬겨봐, 어이 사모 뭐해 날 좀 섬겨, 내 구두 여기 먼지 사모 구두 좀 닦어. 사모를 종 부리듯이 부린다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나를 대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교회 왔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종업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업원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 말 들으니까 일리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종업원으로 왔어요? 손님으로 왔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종업원이요 손님입니까? 자, 시작. 네, 다시 한번. 자, 집사님은 하나님의 손님입니까? 종업원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종업원은요 하나님이 매니저예요. 최대의 서비스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손님들은 불평하고 투덜대요. 신앙의 초보이니까. 오늘 신앙인들이 초보의 길,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러분 회개도 말입니다. 초보들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게 되는데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회개도 깊어집니다.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해요. 그지요? 저도 어렸을 때 서리하면서 장로님의 집에 과수원 복숭아 남의 집에 딸기 먹은 거 회개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손으로 남의 것을 땄던 죄악들을 회개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회개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한 지금도 도둑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빼앗고 있다면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은혜가 충만한데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빼앗는 말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부모님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데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은혜를 빼앗겼으니 내가 도둑질을 했네요. 여러분, 우리 말로 생각으로 짓는 죄, 이 회개가 깊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기를 여러분 하반절에 보게 되면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하나님 앞에 우리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흠이 없고 말로도 흠이 없고 입술로도 흠이 없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모든 것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장거리 가게 되면 꼭 우리 사모와 싸웠어요. 꼭 시골 갈 때 아니면 세미나 갈 때 우리 사모하고 티격태격, 야 누구 저기 신방해야지 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꼭 옆에 앉으면서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이고, 오늘 또 시골 가는데 또 남편이 또 무슨 소리 할까. 여러분, 남자분들 제발 잔소리 하지 마세요. 부인들 마음이 가시방석인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운전하면서 우리 사모의 부족한 점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도 우리 최 권사님은 11시 예배에 일찍 오셨는데 우리 사모님은 11시 15분 그때에 늦게 오는 거예요. 권사님은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데 우리 사모님은 늦게 오는데 마음이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걸 가지고 지적하면서 싸웠지만 지금은 안 싸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초보적인 단계를 이제는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3절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알고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으면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고 우리 주님이 관심 가는 곳에 내 관심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런 간증하고 마칠까 해요.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낡은 봉고차를 가지고 가다가 외제차를 받았어요. 개척교회 목사고 차도 낡았는데 외제차를 박아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외제차 주인이 그 피해자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이 차 제 차
수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사가 돼서 많은 주의 종들을 돌보지 못해서 하나님이 이 사고를 통해서 어려운 주의 종들을 돌보라고 이 사고가 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얼마나 울었겠어요. 저도 교회 봉고차 예전에 낡은 거 보게 되면 양 구퉁이가 다 썩어서 철이 다 삭아서 천테이프 붙이고 몇 년간 운행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면 안 돼요. 이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한 데까지, 성숙한 데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우린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신교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전도 열매가 맺힐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전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허락해 주셔서 내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동이 무에타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내가 재능을 발휘하게 하시고, 여러분 대학 진학이나 취직도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우리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며 통성하여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 하나님의 허락 속에 내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통성하여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하리라. If you permit, I will do this. 하나님 허락하시면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생각도 성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더 넘쳐날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성동이가 무에타이 할 수 있고 장학금 받으며 공부할 수 있고 우리 지원이 인생에도 축복의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우리 소문이가 규직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됩니다. 주여, 우리 교우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수님 잘 믿기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이 있으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요,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환자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예수님, 우리 교우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가정의 구원을 위한 소원,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한 소원, 건강이 회복되기 위한 소원,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소원, 효도하고자 하는 소원, 각자의 개인의 소원을 우리 주님께 아뢰오니 예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교우들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으니 우리가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과 배우 약한 영은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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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통은 떠나가라. 노화는 떠나갈지어다. 안구 건조증은 떠나갈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나 피부의 가려움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이나 모르는 질병이라 할지라도 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깨끗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난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난 예수의 피로 병고침 받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마귀의 귀신을 이긴다. 내 인생은 창창하다. 성신교회는 부흥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성신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허락하시면 우리 교우들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 허락하시면 우리 교우들 행복해요. 아버지 허락하시면